반갑습니다. 갑자기 이상금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민망할 따른.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재단에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재단 방수동 목사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귀한 자리가 은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허락하시고 사지 육신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의 귀한 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 젊은이들의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의 그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전도의 힘을 다하사 우리 귀한 연포재단이 아버지 가득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의 귀하신 뜻 넉넉히 감당하는 이 시대 서문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어리석은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씀은 아버지 영원한 흔적이 남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리석은 인간의 소리는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은혜로운 연포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봄철이 되면 들판에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슴이 뜁니다. 60이 넘어도 도전 정신이 솟구쳐 오르죠. 이것이 두동에 사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금 목사님이 홀쭉해졌다고 심지어 말랐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연포교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냥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동에 오라 소리를 못 할 정도로 연포교회가 최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75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없고.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재산들이. 그걸 넘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듯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죠. 네 미래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 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주 도중정신이 확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75살이나 되는 그 늦은 나이에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우리는 여러분, 이분이 75살쯤 됐다고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신석기 시대예요. 우리나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돌도끼 들고 그냥 들판으로 쫓아다닐 때더라고. 그런데 그 험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을 떠난다. 그 예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없이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내가 어디 지점에 갈 거라고. 저는 부동의 뒤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목적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대. 옆에 사모님도 안 계시고, 여보 같이 가자니까 못 간다 하더라고. 왜 못 간다 하는데 뭐. 그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험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도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도 이 아브라함의 뜨거운 도전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DNA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뜨거운 도전 정신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디에 도전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최고의 상급,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복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뜨겁게 전도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가정인데 그 친구한테 오늘 물어봤습니다. 은교야, 네 뭐가 되고 싶니? 스타가 되고 싶대. 그래서 이번 주날 머리에 물도 싹 들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도 중요하고 별게 별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교회가 있게 하면 무엇 때문에? 전도.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신대요. 스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에게 붙들려 가실 때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확실하게 부인한 거죠. 그때 베드로의 수준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의 꿈과 기대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되돌아가죠. 그 새벽 베드로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두려워했던 그 믿음을, 죽음을 확실히 해결하자 베드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죠.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도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도에 온 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전도 설교를 했을 때 이날에 신도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곳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30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그것을 수경인가 신부에게 맡기죠. 신부에게 쭉 맡겨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의문하는 점을. 근데 쭉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 60 가지고 30 가지고 상관없이 그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뭐겠어요? 죽으면 어찌 되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 답을 하기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셔 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은 그분도 돌아가실 때 그 밑에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회장님이 누구셨죠? 잘생긴 사람. 정몽준? 그분 안에 김영명 여사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분 할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했죠. 맨 마지막에 이 정주행 회장 돌아가실 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고 돌아가셨다고. 진짜 옳은 길은 뭐 철학적이고 무엇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게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 사도는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다른 11사도와 함께 전 세계를 굽어보면서 사람이 온몸을 던져서 전도에 도전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웅변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도전이었고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전도는 내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1987년 4월 3일 생명부지 나 연포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연포교회에서 이신규 목사님이 저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주례수를 했으니까. 당돌하죠, 젊은이가. 저는 그때 연포교회에서 존재감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 배운 것은 있어서 예배 축도가 끝나야 집에 가니까. 축도, 예배의 핵심은 축도니까 마지막에 딱 그냥 축도에 딱 끝나면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포교회 이승일 목사님 때 4.24 전도잔치를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 전도잔치 순서에, 그 순서 프로그램에 초청자가 몇 명 올 건지, 몇 명 올 건지, 그걸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적어냈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다 100명. 예, 호기롭게 딱 100명을 적어냈죠. 예, 그러나 남망,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분의 숫자죠. 왜요? 저는 여러분, 울산 출신도 아니고, 예, 우리 교회는 전혀 기독교하고는 그때 열촌이었습니다. 한 명도 교회 안 다녔어요. 예, 심지어 절을 지었다니 그런 말까지 하고, 그런 말을, 예, 목사들 나이가 간증하더만, 예,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아기들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작았어요. 조금만 했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목사님은 내가 그때 오는 아들만 그냥 회비를 왕창 100% 깎아주겠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김영철 목사님이지. 이상금 집사님, 집사님 무슨 교회 이 학원 말고 다른 일이냐? 없습니다. 그럼 먹고 살 건데. 예. 그래도 하는 거죠. 하니까 반만 해도 된대. 예. 그래 김영철 목사님 덕택에 살아남았습니다. 예. 반을 해도 다 오더라고. 왜 여러분 그렇게 했느냐면, 그때 딱 하더니 요새는 우리 교회 방영매보다는 신사직을 그런 거 안 하는가 몰라. 그때는 여러분 다 왜 이 장로님부터 시작 저 밑에 어린이까지 다 이름들을 다 적는 거야.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정도 하면 또 한 명 올려주고, 두 명 올려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확 올라가는데 나는 맨 밑에 바닥에 길고 곤란하잖아요. 민망스럽고. 예. 요새도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지 모르지.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갑자기 영감을 받으시가 내일 아침 그러실란가. 하여튼 그렇게 그러다가 전도잔치를 아주 잘 마쳤어요. 은혜롭게. 시상식이 있어, 시상식. 그때 우리 이제 황애미하고 저하고 이제 이 시상식에 왔는데, 그때 우리가 간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사실 상을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래 상 받는 사람 박수라도 좀 보내줘야 된다고 박수 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가 1등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죠. 네, 그때 우리 박운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박운도 저도 굉장히 그분들 대단하시면 진짜 우리 그분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에 상을 주셨을까? 예. 그때 참 귀한 분들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 저는 예배만 주고 도망갔는데. 그래가지고 상도 주시고, 큰 반지도 하나 주시더라고. 지금도 기억하면 5돈. 요새 한 돈에 100만 원 주면.
500만 원짜리 반지입니다. 실은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상도 받고 다 끝이 났어요. 사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원생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진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때 제 차하고 둘이 했는데 두 사람이 160명을 감당했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연포교회 선교단체 회원 여러분, 연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온몸을 던지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늙도록 구하고 존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단체 회원 여러분, 젊으십니까? 전도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투신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에게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회원들이 전도에 도전하심으로 이 연포교회에서 젊은 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 때 아까 얼마나 듣기 좋던지 이 찬송이 배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전도에 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도전하라 하십니다. 11조, 온전한 11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나타나더라고. 그것도 뭐에? 11조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 우리 연포교회 모든 교인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다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태 하신 그 모든 말씀, 여태 하신 모든 행동이 다 옳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부활시켜 주셨다. 부활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은 패할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도 역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이 황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이놈이 중학교 때 다 오더만은 아빠 왜? 나 머리에 물을 좀 들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때 학생들 아무도 머리를 들이지 않았어요. 뭔 소리고? 머리에 물을 들인다니까요. 뭐로? 예, 쥐는 새치도 없는데 뭐로 물을 들이나 봐요. 뭐 물을 들일 게 있냐고. 예, 저는 미국 사람처럼 노랗게 들이고 그래 하도 뭐 말도 안 되면 그만뒀습니다. 말도 안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허락하십니다. 노랗게가 왔어.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승일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거는 우리 동진이가 예뻐. 이 동진. 그 친구 아침에 가니까 학생회 예배로 가니까 한줄 더 떠서 녹색으로 들어왔죠. 녹색.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지 모르지만 다행이래요. 이승일 목사님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우리 동진이가 시카고, 우리 황현 LA에서 잘 있습니다. 아빠가 연폭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데 가서 자랑 좀 해도 괜찮습니다.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도통 한국에 오기는 않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지만 내 가족 중에 벌써 2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제 장모님. 그때 예배 드리고 제가 돌아가시더라고. 4월 3일 날, 작년이가. 그리고 이번에 또 저 큰 처남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확실히 여러분, 이분 제 장모님이 그냥 빨리 가셔야 된대. 눈을 감고, 마지막 바로 순간에. 그게 여러분 승리자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그 손에 붙들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들 어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 온전한 11조에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패할 수 없는 진리일지인데 우리가 어찌 이 귀한 복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팔자를 곤치는 것은 죽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로또 복권을 여러분 탁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팔자를 곤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줄 때, 그때였어야 비로소 사람이 팔자를 곤치는 것이죠. 저는 김승희 사모님과 결혼할 때, 여기는 사모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아마 지금쯤 사모님이 내 처녀와 총가로만 당신 결혼하자 했을 때, 당신 무슨 배짱으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용기가 참 가상했죠, 제가. 그때 황희는 동네 젖동량으로 자란 심청이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뿌리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제 작은 자영이 황희의 분유값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뭐 심청이나 우리 황희나 진배 없죠. 부녀지책으로 작은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작은 부스러기 돈에서도 11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혜미가 그 전에 유치원에 교사를 했어요. 그때 월급이 9만 원. 그러면 9,000원 쓰고 9,000원을 11조 하고. 아마 그때 여러분 우리 회계 담당했던 장놈이라고 하시면 이상근 집사 궁벽하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10만 원 내고 또 만 원 또 하고 11조가 만 원이라.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의 학원비가 여러분 그렇게 마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불규칙했습니다. 학원비가 들어오는 대로 11조를 끊어서 냈죠.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어도 괜찮겠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4.24 전도대회에서 연포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우리 집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 않았나.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문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4.24가 끝나고 나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 사모님 보고 여보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 그래 당신 부자 됐나? 그러니까 연포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마. 그래 뭐 그냥 오늘 안 온다. 그 나중에 어제 저녁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실은 와가 어른들 인사하다고 해야지. 그래도 오늘 갑자기 아침에 안 온대. 알았어. 오케이 이 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누가 뭐 녹음을 해서 김성희 사모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달에 일주일마다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한 달에 4분을 한 적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신 축복이 나의 생에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전환점인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11조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 너무나 신사적이고 좋은 교회니까.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까? 그럼 내 새끼가 받겠죠. 황희가 이번에,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니까 황희가 아빠,
이제 내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차를 이렇게 미국에는 이래 세금을 먼저 이래 받아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더만 차를 이렇게 리스를 한다나? 예, 차를 먼저 가져오고 예, 그래가 쓰다가 나중에 몇 년이 되니까 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황이도 뭐 차를 하나 받았대. 받았는데 이게 살 때부터 기름이 조금 똑똑똑 떨어지더라고.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변호사를 세워서 했대. 뭐 그래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해가지고 해결을 보았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좀 받았는가 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는 부터 야 황아, 니 얼마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는데 괜찮은 가격을 받았답니다. 뭐 1,500인가 뭐 얼마. 뭐 그때 정확하진 않아요. 아 그래. 근데 퍼뜩 제 생각에 황아, 니 그럼 11조 해야지. 11조. 왜요? 깜짝 놀라더니 야, 난 이 11조 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해 줄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하니까 뭐 구구절절히 못할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 안 된대. 그래가 억수로 퉁명스럽게 툭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뭐 황이고 하니까 내가 영감입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 뭐 그래 끝났나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참 걱정스러운 전화가 와서 아빠 왜 내 11조 하기로 했어요. 훌륭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지 뭐. 네. 모르죠. 나중에 응답되면 여러분 우리 연폭에 다시 한번 더 불러주면 그때 간청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무엇인들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도전하심으로 이상금 목사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이 연포교회에서 우죽순처럼 나타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이 부족한 종,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포교회 여태껏 도전해 왔습니다. 이 도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결심하여 아버지 전도에 도전해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11조에도 온전한 11조에도 아버지 도전을 해서 사랑하는 우리 연포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